오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니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은 한마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인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잃어버린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주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첫 번째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영생은 잃어버린 영생을 어떻게 찾느냐? 그 사람들의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또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오늘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제 잡신으로 그렇게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즉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독교 사상은 사탄 마귀도 떠는 사상이라고 야고보 선생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내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루시퍼의 세력인 사탄 마귀는 한 분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자가 바로 루시퍼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는 루시퍼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떨어졌느냐 그랬습니다. 왜 루시퍼가 땅으로 떨어졌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13절에서 밝히는데 이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내가 구름들을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내어 쫓김받은 자의 정체가 바로 루시퍼라는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제 이 루시퍼가 뭐라고 작전을 세웠냐면 처음에는 하나님같이 되어보려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땅으로 내어 쫓김받으니까 그 다음에 전략이 뭐냐면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전략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피조물의 심처럼 그렇게 끌어내릴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오늘날 강단에서 흔히 기도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 복과 축복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부턴가 이 말이 아주 서슴없이 누구나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아니면 구역장이나 아무 때나 누구든지 기도할 때 또 설교할 때 흔히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이것이 사탄 마귀 루시퍼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 일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절대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용어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보면 이 글자가 필축입니다.
빈다 하는 비축이고, 그 다음에 요 글자가 복복자입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면 복을 빈다 하는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해버리면 하나님이 복을 빈다. 다시 말하면 복을 비는 건 피조물이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축복하십니다는 말을 해버리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에서 피조물로 전락시켜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상이 무슨 사상이냐? 에덴의 동쪽 하나님 동산에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이제 끌어내리려고 할 때 사용하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오히려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한 위치로 내려놓으려고 가진 전략을 다 꾸미는데, 오늘날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는 말이 그 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런 말을 함부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잘 아는 것이라. 내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걸 잘 아는 것이라 마귀들도 떨고 있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기독교에서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용어로 인해서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할 때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 한문을 쓴 복자를 어떻게 했냐고 하니 까꿀로 이렇게 놨어요. 문에다 빨간 글씨로 써가지고 문에다 까꿀로 이렇게 복자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간 우리 전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복자를 이렇게 빨간 글씨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까꿀로 이렇게 붙여놨느냐. 저 사람들은 한문이 자기 나라 것인데 어떻게 복자를 저렇게 까꿀로 냈느냐. 그러니까 저게 무슨 뜻인가 하니 복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문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야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면은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님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해명하게 되리라. 이는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고 또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정지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종이라고 자처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로 구별하게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존경받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들은 사탄 마귀의 하수인인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의 흉내를 낸다. 예수의 이름도 팔고 하나님 이름도 팔고 성령 이름도 팔고 하면서 겉으로는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는데 실제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사탄 마귀, 즉 루시퍼의 사상을 그대로 발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이 용어 하나 때문에, 이 용어 하나를 잘못 쓰므로 인해서 내가 사탄의 편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날에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종이라고 자처한다면 성경 66권을 읽고
정말로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무언가.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사용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이다. 그럼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아니 된 용어인 것을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모르셨던 분들은 깨달으시고 다시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탄 마귀의 종으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래야 그녀의 죄들 중에 동참하지 말고 그녀의 재앙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는 왜 속고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흉내내고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올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